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로 시작을 합니다. 1장을 우리가 보면 모세가 지난 날들을 돌이키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한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의 기적을 맛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고 나서 처음에 율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1세대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이 또한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그 장면으로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나왔던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실 가데스 바네아까지 호렙산에서 10하루밖에 되지 않는 길인데도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했던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한 장소에서 그저 머물게만도 하셨습니다. 또 7절을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이키시기도 했습니다. 왔던 길을 또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접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빠름을 추구합니다. 빨리,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더 높이를 추구하는 이 환경에서 우리는 오히려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내가 했던 실수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배신하고 등 돌리고 오해하고 증오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은 잘한 것이 없습니다. 1세대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의 결단을 했던 것이라도 있었다면 2세대들은 그냥 광야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이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전에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순간순간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는 내가 경험한 일도 내가 약속한 일도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홍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 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적을 베푸셨는지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불완전한 이들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들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셨잖아요. 그렇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대들은 무언가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변하지 않는 것에 내 몸과 내 삶을 맞춰야 해요.
늘상 변동하는 것에 내 계획을 그리고 내 몸을 내 미래를 맡기면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 세운 것을 자꾸 이행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나를 꿰어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공간의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광야로 회귀시키시잖아요. 돌아가게 하셨어요. 지금 광야 40년 생활이 그랬습니다. 10하루밖에 안 걸리는 곳을 하나님은 계속 돌아가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공간이 바뀐다 한들 전혀 바뀌지 않는 속성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움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은 결코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역사는 이렇게 반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세대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2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역사 앞에서 장소만 바뀌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계획하면서 장소를 바꾸는 계획부터 세웁니다. 어떤 집으로 이사 갈까? 어떤 교회로 갈까? 어떤 회사로 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먼저 돌이켜 보십시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 내면에 깊숙이 체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간은 아무리 그곳이 광야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인간은 여지없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세대들은 풍요로운 땅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이들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로운 상태는 우리에게 소명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조금 힘들고 조금 더디더라도 편한 것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건너편에서 2세대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당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소명자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속도에 의존하고 장소에 의지하고 나의 계획에 의지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속도보다는 돌아보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장소보다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심으로 내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을 빨리 실현하는 것보다 돌이켜 나의 실수를 돌아보고 나의 과오를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던,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만 아멘. 바라며 주 뜻대로 행하는 그 광야로 나를 이끄시네.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험한 길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주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삶을 주가 인도하니 두려운 내 맘에 주께서 평안 주시네. 주께서 부르신 그곳, 날 인도하신 곳, 주만 바라며 주 뜻대로 행하는 그 광야로 나를 이끄시네.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험한 길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주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삶을 주가 인도하니 두려운 내 맘에 주께서 평안 주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나의 모든 발걸음 이끄시는 주, 거친 광야 주만 따르리, 주만 의지하리. 두려워 말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삶을 주가 인도하니 두려운 내 맘에 평안 주시네.